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나요? 2번,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하나요? 3번,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나요? 4번, 연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단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5번,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각을 어떤 일에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6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7번, 결국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은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소제목으로 7개의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원죄의 증상과 원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소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 원죄는 선악을 사람이 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고, 자, 이러한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원죄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것이 또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 핵심, 진리, 완전한 지혜다라는 것.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나요? 네, 각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다. 자, 그런데 각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네. 원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종일, 이 종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요. 자, 종일, 자, 낮을 가리키죠. 낮. 자, 빛이 있는 시간. 낮과 밤 중에, 자, 낮. 지금 때가 낮이니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조금 있으면 밤이 오나니 일을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그 시간대가 바로 이 낮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패역한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예. 자기 생각을 따라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나요? 자기 생각과 가치관. 이 정도로 답을 하면 100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하나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3장의 핵심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지식에 해당되고요. 자,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것은 이제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하나요? 정답은요.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시이죠.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8절씩 되어 있는 8 곱하기 22 해서 8이 16, 160에 2, 8에 16에서 176절까지 있는 그 시편 시인데요. 119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19편의 9절로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이 할 일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은 선이고 주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면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번 문제.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하나요? 정답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외에 그 직통계시, 내가 따로 받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끔 언급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직통계시로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그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 경험에 의하면 모든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범주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 그 범주 내에서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 저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경험을 하실 텐데요. 자, 우리 안에는 그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어떤 거짓말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의 그런 거짓말인지 이것을 또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결국 무엇이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또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나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중에 마지막 끝부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짚어보고 가는 것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가? 선악, 선악. 자, 선과 악, 이런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누군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선,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악이다. 이 한 문장으로 그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가?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선,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악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4번입니다. 연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단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끊어서 정확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에서는 선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본 것이고요. 자, 4번 문제에서는 연단을 받아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연단은 훈련을 의미한다. 자, 어떤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인가?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자,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 문장 자체에서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 연단을 받아 무슨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편 119편 12절로 1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자, 첫 부분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1, 12,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연단,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떤 훈련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각을 어떤 일에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는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각. 알지자에 깨달을 각자 이렇게 지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는다. 지각 이걸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지각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자,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이것을 염두에 두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이지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창세기 3장 22절이지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가죽옷이 무엇인가? 네,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가죽옷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답을 내렸지요. 물론 확정적인 답은 아니고 일단 가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저는 이 가죽옷은 자, 이성과 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전도서에 나오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해서 자, 이것이 가죽옷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성경에 옷에 대한 표현들이 옷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흰 옷을 입으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를 만나 자, 발가벗겨져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라. 뭐 이런 표현들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더럽혀진 옷, 깨끗한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자적인 그 말 그대로 이런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죽옷, 이 가죽옷을 단순히 짐승의 그 표피, 가죽으로 만든 옷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죽옷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가죽옷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다. 곧 이성,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새겨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지각이 무엇이냐? 자, 지각. 결국 우리의 지성을 염두에 두는 것인데요. 이성, 주요하게는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성을 가리킨다. 플러스 양심까지도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류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은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플러스 율법, 플러스 성령까지 이렇게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 성경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서 그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 성경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되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각을 어떤 일에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정답은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 그 안에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쓴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그 지각을 사용한다. 자,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반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것이 곧 선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에 부합하면 선, 그 성경 66권 말씀에 어긋나면 악이다. 이 표현은 결국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어떤 일에 사용한다는 것인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요 여호와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출발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 너희의 그 명철과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네, 이런 취지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들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각을 어떤 일에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성경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우리의 지각, 이성과 양심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성과 양심은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조명해 주시고 거기에 파워를 업시켜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1장 완전한 지혜 편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젖에 해당되는 말씀과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무엇이고 단단한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미 살펴보았죠. 자, 무엇인가요? 자,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 자, 어떤 말씀이 젖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성경 말씀 중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중에 누구나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자, 반면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것일까? 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가까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6번 문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중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이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예, 알기 어려운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이 말씀 이제 여러 번 살펴봤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신약 성경 중에 무려 13권이나 되지요. 자, 그 기록된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곧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인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자,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더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바로 뜻이 통한다고 그랬죠. 바꿔서 읽어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6번 문제.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단단한 음식이라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결국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인가요?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장성한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선악을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하게 된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잠언 2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인 것이죠. 금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것을 감추어 두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안에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읽어보면 답이 바로 나오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고 장성한 자의 반열, 어른이 되어야 되고 그 어른이 된 자들이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백보자 심판의 때에 첫째 부활 또는 둘째 부활로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고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7번 문제. 결국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게 된 자. 이것이 곧 장성한 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